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범성을 내가 모르니 사랑한단 말의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곳에 주의 원래 몸에 빼어서 나를 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리로. 나의 구원도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원리 몸에 빼어서 나를 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쁨일까. 주의 얼굴은 항상 내 몸에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원리 몸에 빌어서 나를 영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방할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원리 몸에 빼어서 나를 정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5장 오늘 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5장입니다.
오늘 8절 말씀부터입니다. 8절로 27절까지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5장 8절로 27절까지 말씀. 욥기서입니다. 5장 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너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구원하지 말라. 들에 있는 볼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너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너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너가 알리라. 아멘.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충고 조언은 참으로 도덕적입니다.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그러한 조언이요 충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늘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론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말이고 공식과 같은 그러한 말이지만 허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 환경과 따져본다면 그 고난이 어찌된 이유인지를 알게 된다면 사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도 깨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지요. 먼저 8절로 16절에 본다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리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8절로 16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지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인과응보론적인 것,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바로 인과응보, 그러한 말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한 말은 하나님이 벌이 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원리를 대단히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자기 주관적인 신앙 논리를 근거로 해서 그렇지요. 인간이 헤아리기 어려운 무한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자신의 틀 안에 제한시켜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래요. 사실 엘리바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뭐예요? 자기 주관적인 신앙의 어떤 기준과 판단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 그래서 성도는 늘 그러한 아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왜요?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치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7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내용 본다면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에 복된 징계인 것을 그러니까 욥아 지금 너에게 임한 이러한 고난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과정들이 너에게는 분명히 복되고 복될 수 있다. 언제?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온다면 이 모든 고난의 징계가 너에게 결코 해가 아니야. 이러한 식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로 27절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고난이 비록 죄의 결과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는 어쩐다. 하나님의 공유를 입게 하시고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성경 전반적인 그러한 흐르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죠. 성경 안에 여러분 중심되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로 말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것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문제가 뭐니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이루어진 고난인지라 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욥을 위로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없지요. 욥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자신의 신앙의 기준 가운데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로자라기보다도 방관자 그렇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선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갈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코 욥의 고통을 해소시켜주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은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 19절만 다시 봐볼까요? 이런 표현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보면 19절 한번 다시 봐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거기서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다.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방면, 다방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환난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해결되면 다 된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니까 딴 데가 구멍 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또 자녀 문제가 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좀 정리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지만 또 보니까 또 딴 데가 또 허물어져 있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여러분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총체적이다. 총체적 그러한 연약함 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쩐다 말입니까? 그 모든 문제 6가지 고난 7가지 재앙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쩐다 말입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마치 의사로 말한다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어떤 전문 분야가 하나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모든 것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인 것처럼 오늘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뭘 말합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대단히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편 146편 5절에서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왜 하나님께 소망 둔 자는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6가지 재앙, 그렇지요. 하나님은 7가지 문제들, 그렇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되는가라고 하는 것, 너무도 당연하고 당연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욥도 그랬었고요. 욥도 재난이 임하기 전에, 또 욥도 이 재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방면에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분명히 체험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고민한 것은 여전히 우리 인생은 배가 고프다는 말, 목이 마르다는 말은 여러분 결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6가지, 어떤 성도는 7가지 그런 환난에서도 여러분 배고픔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며 산다면 그 비결은 과연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까지를 다 주님 앞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목이 마르다,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그건 뭔 말입니까?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했던 말,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 모든 건 뭘 말합니까? 수없이 많은 환난도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답이란다 한다면 맞지요? 그분에게 맡겼단다면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그것이 환난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재앙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결론은 뭡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렇지요. 내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뭡니까? 이게 맡기는 것,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답을 어제 이미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무엇을 미리 내다보고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원인을 바르게 세우는 성도가 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냐라고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으로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일까?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것은 누구에게 가능하다? 예배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맡긴 자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다면 누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쓰다가 지워버렸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누구에게 내게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말을 쓰다가 제가 지워버렸어요.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누구에게? 바로 예배자에게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어디에 향하고 있을까요? 수가성 여인 때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를 찾는다라고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여러분 내게로 집중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맡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맡긴 자의 삶이 바로 예배자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그런데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흡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그 연약함을 맡긴 믿음의 성도 예배자들은 결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맡긴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또한 참으시는 것을 우리는 늘 지금껏 경험하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 삶은 계속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면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예배가 바르게 안 드려지면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예배 생활이 바르게 세워진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맡겨버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가 바르게 안 되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문제가 돼가지고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는 이유.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배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평동서울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삶의 여건과 환경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된 복된 성도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6가지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7가지 재앙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당신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며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택한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어떤 부족함도 모자람도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가정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의 소출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예배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처지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 맡기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올라온 귀한 심령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이여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6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재앙 그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6번의 환난이 고난이 와도 7번의 환난이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예배자이기 때문임을 우리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로 건강에 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이것 때문에 걱정, 염려, 혹은 실망, 낙심이 난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기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왜 고민합니까? 주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왜 그 일 때문에 슬퍼합니까? 괴로워합니까? 주님 온전히 맡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고요. 4월입니다. 정말 4월달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가정들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각 기간들에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존들과 준비하는 행사들 하나님 온 남존 대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많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금년 우리 성도들 농사 참으로 주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정말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들 사업의 사업 직장들 지켜주시기를 다음 주간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